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도 10일 동안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와 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양육 11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 주님 안에서 정확한 자유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걸 3번 함께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켜놓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에는 분명히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를 진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이 되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선포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면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1시간 동안 성령님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외부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안팎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존경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멋진 거룩한 1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 말씀을 봉독해 주신 분이 봉독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궁금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시면 3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면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예배 한 몇 번 드렸다고 기도 한 몇 번 했다고 많은 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줄 아는데 여러분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함인입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이네테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한다, 메이네테, 하루 텐트를 치고 놀다가 가는 1박 2일을 두고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메이네테는 그 단어에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몇 달 이상 오랜 기간을 머물 때 그것을 두고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반복,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거할 때에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1년 동안 말씀 전한 것들이 반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들도 10년 후에 들어보아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네트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게 되고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을 말하게 되고 행동되는 그런 상태로 일부가 될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성령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암송은 나는 많이 합니다. 우리 성경 시험 칠 때에 우리가 통합책에서 성경 시험 칠 때에 100구절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00구절을 주면서 그걸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합격하지 않으면 졸업이 조금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100구절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근데 암송하고 나는데 그걸 계속 세게 하는데 시험 치고 난 뒤에 자유한다라고 하면서 그 100구절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걸 외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험 치고 난 뒤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그저 힘 없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 후에 생각하니까요. 그걸 계속 되새김하고 100구절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유익했을까. 귀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메이니트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한다 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네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럴 때 그 성리가 자유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성리가 실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성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1일 동안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을 반복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반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21일 정도 내가 꾸준하게 앉아 있게 되면은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요즘 스위치를 켜라 하는 그런 내용의 글도 있지 않습니까? 뇌의 스위치를 켜라. 저는 이 말씀을요, 그런 내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21일 동안 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리라. 새 피조물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완성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21일 반복해서 말씀을 고백하게 된다면은 체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것도 고백하게 되면은 체질이 변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필리핀에 죄송합니다. 인도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만나서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함께 누리면서 왔습니다. 이분들이 일기생들은 한 2년 정도 계속 이 말씀을 반복했고요. 2기생들은 1년 정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양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체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승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소리를 켜놓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부터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을 함께 읽으시면 아주 그 체질이 변화되는데,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한번 예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너로 안에서 내 안에서 무한을 누리게 하려 무한을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예수님 모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세상을 이기구나.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이기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또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너희 안에 안에 계시니라.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인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 문제보다 위대하게 크신 그 문제가 정말 좁쌀만큼도 안 되는 그렇게 그런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겨자씨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형제들이 아멘은 만국 통하는 말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더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제 인도 가기 전에 믿음에 대한 강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통합식의 후배 목사님들 어제 함께 말씀을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믿음 강의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고 들어보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분의 리더가 되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되고 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럴 때 용기를 주고 말씀에 기쁨을 주는 그런 세미나가 바로 이 강의구나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제 가까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암울합니까? 어둡습니까? 힘이 듭니까? 이 양육을 통해서 새 힘을 찾으시고 21세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 물론 선교 현장에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승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6장 33절,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21일 동안 반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얘기합니다. 42일 정도 반복하면은 그의 앞날에 좋은 체질이 되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21일 동안 계속 반복한다면 어떨까? 이걸 1년 동안 반복하고 2년 동안 반복한 사람들의 실제를 보고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가로넣기에 치유라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를 고백하는 내 안에 그 진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내용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굉장히 주고 싶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음을 입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채찍을 치라고 말할 때에, 로마 군병들이 나에게 채찍을 칠 때에 그 채찍 앞에 쇠붙이가 붙어 있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에 거기서 피가 솟아났습니다. 주님이 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구나.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주님이 그 채찍에서 피가 튈 때에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선교 한 10년, 10일 정도 하고 오니까 10년이 아닙니다. 10일 정도 하고 오니까 몸이 여러 가지로 시차라든가 또 상황들,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병약하다, 또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기보다 주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 그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치유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거듭난 존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생명은 피곤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다. 이런 고백 가지고 빨리 회복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메인에테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거하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이런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이 말씀을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그럼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고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 후배되는 귀한 목사님들은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이걸 1과부터 10과까지 강의를, 아니 9과까지 강의를 하고 갔다 왔는데 1과부터 9과까지 계속해서 1과를 읽고 2과를 읽고 3과를 읽고 해서 녹음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메인이트입니다. 선포하면 한다 해가지고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약한 것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병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치유된다는 건 말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의 말씀이 내 안에 메인이트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로넣기가 부요입니다.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지속성입니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요한 말씀 안에서 거합니다. 그러면은요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은 그 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저는 주님께서 부도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옮깁니다. 저는 치유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승리에도 승리를 만끽하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부유에도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부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부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적인 부유한 것들은 따라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인도 다녀왔지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부유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말씀은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구나.
벌거벗음까지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벌거벗김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할게요. 부유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저는 인도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 때문에 찌들려 있죠. 힘드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문설주에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일터를 향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일터에 가서 하루에 품삯을 받아오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유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들어오십시오. 적어도 밑 빠진 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 내 말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로넣기가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어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얽어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갑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 엄청난 분이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여러분 가로넣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믿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때가 왔다. 찬송 부를 때가 왔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 찬송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찬송 부를 때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또 죄인 타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속죄를 다 해주지 않았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자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학벌을 갖추면 행복하다며 공부합니다. 집이 있으면 차가 있으면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들을 발견하며 삽니다.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고 자유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인으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그때 학교에서 쥐꼬리를 많이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그때 쥐를 잡아야만이 쥐꼬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뭐 가져와야만이 학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쥐꼬리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쥐꼬리 많은 것이 지금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쥐꼬리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은 것이었고 오징어 다리를 구워서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많이 맛본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것도 아닌 것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물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유하지 못하는 속박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그 속박 속에 있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도 21일 정도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니까요. 거듭난 자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아담의 저주 아래 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 아담의 후손의 삶은 지나갔다. 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제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본성이 아버지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는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설계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 아니라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이너스에 있는 걸 플러스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더하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우리는 더하고 덜하려고 하다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구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실제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0점의 신앙생활을 해야 고장난 저울이 되지 않을 텐데, 근데 그들은 더하고 덜하다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리고 기다림은 메시아 대망 사상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0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뭔가의 중심이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정상적인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라고 쓰시면 되죠. 주님께 초점,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신, 로마서 4장 25절의 실제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신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계시가 열렸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은 in him이라든가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130번 이상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1박 2일 하다가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제의 일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혼자가 읽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켜지 않아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해가지고 속량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들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아들 아래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통치로부터 구원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말씀에 거하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도 자유 안에서 모든 문제가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유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1박 2일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가 아들에게 주어졌죠. 자녀에게 주어졌죠.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종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인 줄 알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노예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시할 때, 오감이 우시할 때 그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리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자유 속에서 누리자는 거죠.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함께 여러분들 함께 선포하려고 이 5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나는 자유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말하는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예배하시는 예, 우리는요, 이 말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음의 말을 말해하라. 살고자 하느냐? 삶의 말을 말해하라.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고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정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너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걸 실제가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고백 7가지를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같이 하고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 보시면요. 제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사죄함은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지혜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지혜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공통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다 누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버리면 영생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은 나의 것인데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 줄 알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유행어처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치 없이 여겼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믿음의 거장입니다. 어제 우리 후배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 들어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이런 곳이 있었네요. 하면서 너무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선교지에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과 함께 진리 안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결과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과를 누리면서 그 문제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이제 곧 여러분에게 꽃피게 될 것이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승리의 말씀이 구하고 부유의 말씀이 구하고 치유의 말씀이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듯이 오늘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불일듯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3번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맙습니다.